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게 일어서서 개의 찬송 6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의 길을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으로 정식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지 않고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 내게 이르기를 바라며 내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종국인을 지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함을 저희들이 마음에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들이 헛된 욕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 되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변화된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되어 제자리로 찾게 되길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의 종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심령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전 후 6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신약 2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우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우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리스에 들어오는 길가에 떨어지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삭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90배, 어떤 것은 30배 다 같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함께 영광의 박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다. 아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민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민물 때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 조업을 하고, 반대로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갯벌에서 조개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지요. 물때를 따라 적게는 1m에서 2m, 많게는 4m에서 5m씩 차이가 나는 민물과 썰물의 발생 원인은 자전하는 지구의 원심력과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게 되지, 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때에 따라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 믿음이 내려가기도 하는 민물과 썰물 현상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귀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해수면처럼 계속해서 높아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많은 장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룩 비유가 나오고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감춰진 보와 진주 비유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결국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며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천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과 관련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접하는 것을 통해 비유로 천국 이야기를 풀어 가셨습니다. 이는 천국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바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복음을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지만 그것의 찬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즉 심령이 아주 강팍해요.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의무를 숨기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쉽게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잘 듣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믿고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장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상하게도 3분의 4의 씨앗이 잘못된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파종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조한 이스라엘에서는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그 다음에 밭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밭은 4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4월에 추수한 후 이제 10월 파종기까지 묵혀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녀 길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겉은 흙먼지로 덮여 있지만 속에는 돌이 많아서 많이 박혀 있기도 한 땅도 있었습니다. 땅 속에 가시떨기의 잔뿌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부가 뿌린 씨앗 중 그렇게 많은 부분이 결실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파종법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씨앗은 말씀인데요. 이 씨앗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보다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덩굴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본문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뿌리는 씨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조건의 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땅은 크게 싹이 나는 땅과 싹조차 나지 않는 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싹은 났지만 자라는 땅과 그렇지 않는 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밭은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기 위해 지나다니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마음입니다. 곧 길가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진리보다 세상을 도우려는 달고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흙이 얕은 돌밭은 무엇일까요? 이 밭은 영양분이 충분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진 밭이 아닙니다. 암석에 기반한 밭은 흙이 두터울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기에 의해서 싹이 빨리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씨앗 자체는 발하기까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 자라는 것은 환경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밭, 이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견고한 고정관념,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나 경화된 자아 등이 뽑히지 않고 가득 남아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또 어떤 밭일까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몰두하며 더 부해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있다고 했어요. 이 좋은 밭은 이상의 세 가지 밭에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결실치 못할 상태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들을 귀 있는 사람,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 옥토가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 말씀의 씨가 자라는 모습이 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우선 길가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땠을까요? 돌밭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 확신이나 주장이 강한 돌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자기 뜻에 부합할 때는 어떨까요?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해요.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하며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 박해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날 때 곧 말씀이 자기 생각과 반대될 때에는 어떨까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밭은 결국 곧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떨까요? 밭은 일구어도 주변 땅까지 모두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 잡초가 자라나기 때문에 씨를 뿌리다 보면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집니다. 잡초가 식물이고 하나님의 뿌린 씨앗도 식물이니 씨앗이 처음에는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나 주위에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원래의 모습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는 턱없이 양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모양은 씨앗이지만 그리고 그 씨앗에서 나온 싹이지만 다시 풍성한 열매와 씨앗을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모양과 이름만 남는 것이죠. 가시떨기 밭은 말씀이 결실하기 전 단계까지 잘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염려가 오고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막혀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란 세속적인 욕망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숨통을 막아 질식해 하기에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영락없는 신자의 모습을 띈다고 할지라도 결코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제거한 신자에게는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씨앗의 성장과 결실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상황만을 보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항과 방해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큰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개인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외부의 핍박과 어떠한 고난을 이유로 중간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염려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잠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실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서울시 의원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중학생의 40%는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과 장래에 대해서 길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순서였습니다. 장래 희망이 있다고 답을 한 학생들도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였습니다. 희망 1순위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그래 좋은가 봐요. 우리 교회도 공무원 분이 계시는데요. 2위가 전문직입니다. 3위는 예체능 순이었습니다. 2위와 1위 공무원의 비율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2위의 숫자보다 배가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을 희망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꿈이 많은 시절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아직 무엇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미래의 이상적인 사람도 아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학생들마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씨앗과 같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느 밭에 떨어지는가에 따라 자신들 안의 가능성이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밭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희망과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선한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하늘의 법이 선한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현주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 깨닫지 못해서 결국 자라기는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싹을 낼 확률이 극히 작아집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듣지도 않는다면 열매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겪을 체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우리를 넘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이제 여린 싹이 난 우리의 신앙을 해방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래서 힘써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데 그 내용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을 직접 전해주신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귀한 복음마저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복음이 무효가 되지 않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지키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기대하지 못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은 나중에 있게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들은 경우라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놓인 장소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듣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여러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29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영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의 제목을 두고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헌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헌금,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일천번제헌금, 주정헌금과 구역헌금과 각종 드린 손길들 가운데 또 성미로 또 강단의 화분으로 천열매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또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 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회복되어 종식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남은 순서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7월달 목회 일정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당국의 또 교회 방역 강화에 대한 또 이렇게 지침이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점심 단체 식사를 이제 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필요하면 마치면 식사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정규 예배입니다. 정규 예배들은 다 우리 국가에서도 다 이제 예배는 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는 다 드리고요. 예배 방법은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동시에 예배드리는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이런 예배들은 정규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소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들을 여러분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또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의 말씀은 백영식 목사님,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 총장님이신 저희 그 신학대학교 스승 은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7월 22일경에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우리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영상 예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처음으로 교회학교에서 영상 예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매일 큐티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성경 1년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3구역에서 교회 청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셨던 도서, 서재, 책을 이제 많은 책들을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아주 값진 그런 이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은요, 시골 교회에 이런 서재, 이런 책들이 꽂혀 있는 것만 해도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책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지역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연구도 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또 활용을 할 것이고요. 작은 도서관으로도 또 활용이 되고 신앙서적 또 일반 서적, 신앙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서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볼 수 있는 책, 또 우리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책, 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상섭 집사님이 설교, 제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설교 강단을 짜서 이렇게 잘 짜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영신 목사님 도서해 주시고 천 집사님 설교 강단 또
준비해 주셨는데, 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김순옥 명예 집사님, 양쪽 다리 다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기도 요청 부탁을 했는데, 홍승근 성도님, 문명호 권사님의 남편 홍승근 성도님은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심장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심장 그 부분에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해서, 약물로 좀 치료가 필요해서요. 그 부분을 먼저 약물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이제 심장 수술 여부를 또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강보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오늘 식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들 가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만 이제 우리 교회의 직원들, 그리고 이제 교회 직원, 교회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정부 국가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식사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단체로는 지금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들 코로나가 좀 잠재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고,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늘의 행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자를 따라가기 전 주님께 위오리 주 함께 하소서 아멘.